기도하고 6월 넷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줬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줬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함께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수로 보니기 여인의 노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떠돌던 그때 구원의 소식을 들었네. 내 딸을 슬픔에서 구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염없이 흐느끼며 하염없이 흐느끼며 외치던 그대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주여 부스럭이라도 쫓아오니 주의 은혜 허락해 주소서. 내 주여 부스럭이라도 쫓아오니 주의 긍휼 허락해 주소서. 다시 한번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떠돌던 그대 구원의 소식을 들었네. 내 딸을 슬픔에서 구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염없이 흐느끼며 외치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주여 부스럭이라도 쫓아오니 주의 은혜 허락해 주소서.
내 주여 부스럭이라도 쫓아오니 주의 긍휼 허락해 주소서. 우리 대표해서 전병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또한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또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서도 또 한 주간 또 사회 삶 각 처소에 나가 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피로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나온 우리 친구들 많습니다. 취업 문제로 또 학업 문제로 또한 이성 문제로 결혼 문제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들어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수련을 통하여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우리 청년부가 큰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수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획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또한 우리 임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준비하는 기간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준비할 동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 달부터 저희 월요일부터 저희들 또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라방에 있던 그 성령의 불길이 그 시간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은총받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 청년부를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가지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자기 중심적인 율법 해석 또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비난하시고 실제로 음식법마저 배제하신 이후에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마가복음에 가보면 평행본문의 마가복음에 가보면 스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입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잘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으로 떠났을까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갈릴리예요. 갈릴리.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꽤나 먼 거리입니다. 못해도 50에서 한 80km 정도 거리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 좀 추측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분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군중들을 피해서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시돈과 두로 또는 베니게라고도 하거든요.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단순히 갈릴리에서 떠난 것은 헤롯 안디바의 손을 벗어난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참 목자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왕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방 사람들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 참된 왕,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열망 같아 보여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도 뭐 이게 정치에 관심 있거나 관심 없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 정치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가 없는가? 참된 우리를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리더가 있는가? 내 주위에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따르고 싶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우리의 좋은 리더가 되어줄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을 이 시대는 간구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자연스러운 열망 같은 것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지역, 이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베니게라고 하는 이곳에서 가나안 여자, 이방인의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만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지 뭐 다른 지역의 왕으로 온 건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라거나 나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짊어질 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청하셔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방인의 여자인데요.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어졌던 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으로 찾아오겠다는 마지막 때의 목자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목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여자가 22절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난한 자고 줄인 자들에게 먹이시고 배불리 채우시고 아픈 자들은 치료하셨어요. 병든 자들은 치료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이 여인의 목소리, 간절함에 귀에 기울여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방 땅이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방에 가셔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답하시지 않으실까? 매정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요, 제가 볼 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여요. 테스트. 이 여인의 간청 앞에서요, 예수님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여기서 자녀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개들은요, 그러면? 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개는 누구?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유대인의 것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던짐이 너희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편협해 보이고 속 좁아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요. 이스라엘에게만 그 권세와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6절 말씀을 보고 어떤 이방인이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의 우선시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조금 중요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외침에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예수님의 긍휼과 의의 통치를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과 열방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스라엘에게만 좀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충분히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하면서 순차적인 어떤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앞서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았을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이해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응답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간절한 요청이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이 다윗과 같은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통치가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이방까지, 그리고 이방에서 열방으로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취적인 예표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세워진 벽을 허물었던 놀라운 인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던 벽을 무너뜨린다기보다는 그 벽을 넘어섭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미래의 일도 현재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죠.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지금 마땅히 자녀들이 먹어야 할 떡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던 이방 죄인들이 먹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부스럭이긴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요,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가나안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취하는 거죠. 더불어 이 마태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구원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어쩌면 자기들 앞에 베풀어진 이 상의 떡도 먹지 못하는,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어떤 개의 처치만도 못한 자리에 있음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의 겸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떡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겸허하게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겸손함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직면해서 우리를 솔직히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은 감추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은 감춘 뒤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 연약함, 약점, 그 시대 상황과 환경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은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은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도는요, 베니게라고 하는데 큰 항구 도시였어요.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두로와 시도는 그 지중해라고 그러나요? 거기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항구 도시였어요. 큰 항구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인들보다는 물론 쫓겨나간 유대인들도 있긴 하지만 이곳에는 뭐라고 할까요? 배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 또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았던 곳이죠. 그런데 이 두로와 갈릴리 이 사이에는 이 당시에 굉장한 긴장감을 가졌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두로와 시도는 큰 항구 도시이긴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을 두로와 시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랑 두로 시돈 사람들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가 키워서 밭에 일궈서 양식들이 난 건데 그거를 항만 도시라는 이유로 두로와 시돈한테 갖다 주니까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별로 안 좋게 여기겠죠. 두로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녀는 유대인을 말했고 떡을 취해서 개들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의 배경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들이.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과 갈릴리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위치, 환경과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숨긴다고 숨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는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처지를 다 아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간청,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저것 감추고 덕지덕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목자로서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강건케 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참 목자가 왔다고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 가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1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참목자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긍휼로 인해서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하고 높아지실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양무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약물이 잃어버려진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목자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셔서 이후의 말씀인데 병든 자들을 계속 고치시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앉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와 아이 외에도 4,000명 먹고도 7 광주리가 차게 남았어요. 이것은 무슨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누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먹는 것조차 힘겨운 신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 그 약속들을 기억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에스겔의 비전은 생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이것도 길지 않으니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뒤에는 조금 없는데 제가 좀 더 읽었어요. 이 에스겔의 비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이 자신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 양무리들을 해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마다 무엇을 칭찬하냐면 동우가 잘생겼구나 뭐 이런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놓고 항상 칭찬해요. 믿음. 그의 믿음. 이 바리새인들은요, 행위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굉장히 의로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문제, 즉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주님의 비난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이 이방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라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시야, 이방인을 태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종종 테스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어려움, 힘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자꾸 내 이 삶이 꼬여서 시련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고 간청해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그저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긍휼로 가득 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선교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선교로 나아갑니다. 또 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더 풍성해져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우리 청년들 살아가실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꿈을 찾는 일들, 직업을 구하는 일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청년의 삶에서 제가 말하지 못한, 다 담아내지 못한 여러 고민들, 아픔들, 염려들, 걱정들까지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의 부족함들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해소되고 또 해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드려진 것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시간 기억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귀한 헌금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동행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한 체험을 받는 그런 삶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수록 분위기 여인 찬양 한번 부르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 여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취업, 좋은 직장, 믿음의 가정, 공부 잘하는 것. 여러분, 저의 간절한 제목은 뭘까요? 저의 간절한 제목, 이래가 빨리 자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뭘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일까? 저는 여러분들의 간절함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히 찾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간절함들을 찾기를 원한다. 정서봐, 너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하나님 통해서 온 나의 간절함일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간절함, 오늘 그 음성, 그 바램,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떠돌던 그때 구원의 소식을 들었네. 내 딸을 슬픔에서 구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염없이 흐느끼며 외치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주여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주의 은혜 허락해 주소서. 내 주여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주의 긍휼 허락해 주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여인은 그 딸을 귀신 들려 주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굳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연약함들이 강함을 잃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배를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배 또한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주 앞에 아뢰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피할 곳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심령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진실함으로 간구하오니 간절함을 담아 간청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방학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학생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련회가 8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광고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빼먹는 거 있을 것 같아서. 광고화면 두 번째, 네, 우리 청년 수련회 바로 14일, 15일간 본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토요일은 아마 한 2시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주일은 원래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광고 내용입니다. 리트릿 플레이어 해가지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저기는 7월 5일부터 되어 있는데 당장 내일이 6월 28일이죠. 28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마다 기도하는데 현장에서도 합니다. 현장은 어디냐면 저 6층 청년부실, 우리 학원 형제가 담당이 되셔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모여주시고, 지금 5인 이상 금지죠. 그래서 5명 이상 오면 또 5명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나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줌으로. 그래서 우리 줌은 우리 연지자매가 담당하시고 이 줌 통해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기도회 있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가면 네, 우리 연지자매가 8시에 저희 청년부 카톡방에 링크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줌으로도 기도회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획기적이죠. 자, 이렇게 현장과 또 줌으로도 참여가 어렵다. 좀 이건 핑계 같긴 하지만 참여가 어렵다 하는 지체들은 8시, 월요일 8시 기억하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2시 32분인데 3분 쉬었다가 35분부터 목장 모임 시작하고 나가시면서 우리 김영무 전도사님께서 강도사고시에 한 번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맛있는 떡 하나씩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님의 세계로